이 엘리야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기도하면 비가 오고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고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는 기도를 드렸을까? 이 엘리야를 신약에서 특별히 야고보라는 이 하나님의 이 제자, 그 사람이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야고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성정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성질, 그리고 심정,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그 엘리야의 가지고 있는 성질, 누구나 다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 희노애락을 겪는 그런 감정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하게 성정이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정말 우리가 같습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성정은 같지만 엘리야는 우리와 분명히 차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 무슨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능력의 기도를 드렸을까?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까? 그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인가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지금 야고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경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쉽게 가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은 같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그 엄청난 능력의 기도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기도를 받는 거잖아요.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와 분명히 그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가 뭔지를 얘기하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겁니다.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 의인의 간구가 어떤 기도냐? 믿음의 기도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를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의인인 엘리야가 믿음의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길래 비가 오지 않기도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비가 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나머지 시간에 그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떤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지,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 돌아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기도를 드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자, 여기 보면 이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 속에 있다가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아합 왕한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기 전이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이후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쉽게 가면 비가 온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먼저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아합한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줄 거라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이루어지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이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실행한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한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비가 오기 전에도, 기도하기 전에도 아합한테 먼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먼저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 아합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엘리야만 그런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으로 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어떤 약속을 붙잡았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느헤미야 구약 성경 728페이지 근방에 있습니다. 728페이지 근방 느헤미야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약속을 붙잡았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붙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열방이 흩어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약속을 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의 근거도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다면 지금은 이렇게 더딜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아직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붙잡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도 엘리야도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할까요? 왜 하나님은 먼저 십계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예언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이룰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우연히 기도를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아 내가 기도해서 그리 됐는갑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이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수탉이 자기가 꼭 끼워하니까 태양이 뜨니까요. 자기가 소리 질러가지고 태양이 뜬 줄 알고 착각한 것처럼 옛 말에도 오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우상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그 일을 이루어져야지 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겠죠.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에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렇지 않았다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는 비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을까요? 그게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 없어도 하나님이 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더 원하냐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기고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되겠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안 이루십니다. 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땅으로 돌아오고 강국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이 황무지가 되었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옥토와 기경이 에덴 동산처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해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인데 때가 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 위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가지고 그 땅이 옥토와 기경이 에덴동처럼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이 구해야지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드리는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구약에 뺄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 이 다니엘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 그들이 많은 예언을 들은 것도 위대하지만은 다니엘은요,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만든다고 왕의 의인을 받게 됩니다. 찍힌 편지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숨과 바꾼 기도예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통닭과 바꿔버리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야식 먹다가 통닭 먹다가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고, 그리고 배부르다고 금방 자버리고, 어떤 사람 TV 보는 거하고 자기 기도하는 시간을 바꾸기도 합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목숨과 그날 기도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자기 평생 기도원과 바꾼 게 아니라 그날 하루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진 거거든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다니엘도 엘리야처럼 똑같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어느 날 우연히 에레미야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 에레미야 성경 가운데 어느 부분을 성경을 보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 약속을 우연히 에스겔서를 보다가 깨닫게 돼요. 그가 그 말씀을 보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을 때가 언제냐? 이제 돌아가기 전 약 1년 전이에요. 69년이 흘렀거든요. 포로 생활한 지. 그럼 69년이 흐르고 이제 내년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돌아가요. 그럼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딱 보이니까 약속을 붙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도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에스겔
뒤에 있죠. 다니엘서 9장 1절, 2절, 3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 이 서책이 바로 에레미야서입니다.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뒤가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 그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땅에 돌아가서 그 황폐했던 성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이 됐어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뭘까요?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져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부대 배치를 받고 첫날입니다. 첫날 딱 앉아있는데 맨 고참, 저는 쫄병, 고참이 너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첫 마디가요. 하나님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나는 뭘 믿는 것처럼 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는 당군을 믿고 있대요. 당군. 그리고 우리의 시전은 곰이다. 그러면서 곰이 우리 신이고 당군이 우리 신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신인데 누가 맞냐라고 변론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계급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얘기 나오면 계급 띠더브잖아요. 왜?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줬죠. 하나님 이길까요? 곰이 이길까요? 고참이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제 기분 나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고참들이 볼 때는 뭐처럼 보입니까? 쫄병이 고참한테 반항한 것처럼 보이겠죠. 그날 딱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저를 깨우더라고요. 군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병 김동영 하려 했더니 조용하래요. 근데 한 열 몇 명이 저를 끌고 나갔어요. 새벽에 화장실 뒤쪽 깜깜합니다. 거기서 안 보이는 데서 맞았어요. 주먹이 어디서 날아온지를 몰라요. 그게 더 고통스럽더라고. 갑자기 여기서 날아오고 여기서 날아오고 막 한참 맞다 보니까 내가 서 있는지 누워 있는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마 시간이 꽤 흘렀는데 누워 있더라고요. 제가 누워 있어가지고 눈을 떴더니 한 명이 저를 딱 지키고 있더라고요. 깰 때까지. 그리고 이제 그냥 손 털고 막 먼지 막 모래 들어가 있고 다 털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침에 뭐 거의 잠도 못 잤죠.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포켓에 있는 성경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그 성경 가운데 특별히 앞 구절에다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걸 항상 써놨지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다른 군대 오기 전에 편안히 살 때하고 두드러 맞고 이제 앞날이 깜깜한 이 시점에서는 붙들어질까 안 붙들어질까요? 아, 성경을 이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구나. 그때 처음 깨닫게 됐어요. 그냥 재는 얘기가 아니구나. 진짜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 약속을 딱 붙들으니까요, 제 나머지 3년 군 생활에 대해서 염려가 안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참으로 붙들리라. 근데 도리어 그 맨 처음 첫날 그 고참과 싸움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니까요, 술 먹는 거 막 죄짓게 하는 것들 다 다른 고참들이 배제를 해줘요. 저는 하나님 믿으니까 괴롭히지 말라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다른 부대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어느 날 전도가 돼요. 군대에서요. 제가 군대에서 4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도 그 4분이 고참도 있고 후임병도 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많은 약속을 마음에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 약속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그 형제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이루어질 겁니다. 적은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정도밖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는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기 위해요. 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네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네가 믿고 있으면 그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 많은 은혜의 약속,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서 배우면서 여러분 붙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